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분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 이런 찬양인데요. 김기영 권사님께서 곡을 썼네요. 앙상블 대원들 참 수고하셨고, 소프라노 박지민, 바리톤의 손형진 교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원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모두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결국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중에 졸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괜찮을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시간에 졸아요. 비록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비록 좀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전혀 맞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4가지 정도 생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주기도문이 좀 새롭게 보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배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는 이 제자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기도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진리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나 혹은 한적한 곳에서 아니면 홀로 있을 때 기도를 하셨고 그의 생애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바로 이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런 말씀을 보니까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어떤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나와서 이분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뻘쭘했죠. 그래서 누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왜 그 대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다른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똑같이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Pray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Pray like this 이같이 기도를 해라. In this manner pray. In this manner pray. 이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해라. After this manner pray. 이런 그 방식, 이걸 따라서 기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가르쳐 준 이 기도를 본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고 기도의 본을 제시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속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형식, 그런 내용, 이걸 잘 적용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빠진 게 많아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빠졌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을 잠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반드시. 다짜고짜로 그냥 하나님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울기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너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제일 먼저 해라. 그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말 배워가지고 아주 그 재롱을 많이 떨어요.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응?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른들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절, 시편 113편 5절, 예레미야 10장 6절, 미가 7장 18절,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또 시편 35편 10절, 시편 71편 19절, 이사야 40장 18절, 46장 5절.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많고 귀한 것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 잘 아시죠?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처럼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영원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최고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이 기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서 빨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안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잘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걸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가져왔던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그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여러분, 엘버트 헤이 말로테라고 하는 분이 쓴 주기도문 노래 아시죠? 주기도문을 여러 작곡자들이 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교회에서 듣는 주기도문은 엘버트 헤이 말로테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가사가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어서 오십시오. Thy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On earth, 이 세상에서.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분, 이 주기도문 찬양 그 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와.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의 말의 무게가 그 곡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다음에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찬양 다음에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똑같아요, 말씀이. 이 하박국은요, 이사야보다도 약 한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은 아마도 이사야가 보았던 그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하박국서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무시하고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그걸 큰 문제로 제가 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를 빼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빼뜨리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나 너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희 욕심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너희 이기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된다. 욕심내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말씀이 날마다 또는 일용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말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에요. 10년, 20년 먹고도 못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라. 내일은요?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약 잠언사 아시죠?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머리 아시나요? 모르실까요? 영어로는 leech, L-E-E-C-H, 거머리. 이놈이 아주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 그런 말 있잖아요. 거머리. 예, 그 발이나 어디 딱 붙으면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거머리가.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근데 구약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이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대요.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대. 그런데 그 딸은 다른 말은 모른대. 딱 한 가지 말밖에 못한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한없는 욕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만족을 모르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인간의 욕망, 욕심을 풍자적으로 그 말씀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교훈을 40년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으면 되는데 내일 먹으려고 모레 먹으려고 잔뜩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금방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썩어서 더 봤자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처음으로 내리니까 다 나가서 그냥 엄청나게 거둬들였어요. 그날 먹고도 엄청나게 남아있죠, 지금. 각 텐트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금방 썩어. 금방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갖다 버렸어요. 이 교훈을 40년간 시켰어요. 너희들이 욕심을 따라서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다. 그러니 매일매일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에 불안을 느껴요. 아유, 어떻게 하루 먹을 것밖에 없는데 내일이 불안한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문을 쓰다가 그 설교문을 다 완성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끝을 냈어요. 도무지 설교문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거기서 말씀을 끝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물질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두 주인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테니 물질 많이 주세요. 잘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평생 가지고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 느끼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네 번째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앞에도 죄, 뒤에도 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좀 달라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에는 빚진 사람, 빚, debt라고 돼요. 뒤에는 sin, 죄예요. 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 빚진 사람, debt가 있는 사람, 좋아요. 그거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debt하고 죄는 달라요. debt는 비교적 가벼운 거고, 그렇죠? 뭐 돈 좀 꾸고 이런 거 다 debt잖아요. sin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것이에요. 제가 형제들에게 내게 빚진 사람, debt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작은 것을 베풀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큰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내가 형제들에게 작은 허물, 작은 데트 용서해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시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주님의 기도를 잘 알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 용서의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당장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세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누구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죠?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버릇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버릇이다. 이런 버릇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볼테르를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볼테르를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은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예요. 계몽주의 시대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그 인식이 과거보다 확장된 그런 시대. 그래서 과거의 그 인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주장하고 지켜왔던 가치들이 다 무너진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볼테르를 잘 모르고 사람들은 볼테르가 그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우습게 봤던 사람이다. 응? 그리고 목사님들이 볼테르 인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볼테르가 죽을 때 주님, 저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볼테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전돼가지고 무신론자의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다. 그런 얘기죠. 이 볼테르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버릇이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그냥 하나님께 와가지고 눈물 좀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시대를 비판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교회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설교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냐?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볼테르가 그 시대를 비판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값싸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준다고 하니 이렇게 비판하면서 용서는 하나님의 버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볼테르는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어마무시한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들 자지 마. 자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했던 그 기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주기도문에 나타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그래요. 조금만 우리 마음이 방심하면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 읽었잖아요. 야, 너 말이야, 그 목표,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이루려고 그래?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지름길이 있어. 그게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 빼놓지 말고 해라, 날마다. 응? 그래야 내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 이 말은 너 자신, 네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너는 절대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개념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버전의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 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은 for since he himself has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주님께서 when he was tempted, 시험을 받으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지. 주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템프테이션을 받을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울지 다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그걸 겪었어요. 그냥 예수님 시험을 이겼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기까지 예수님도 많은 서퍼링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 시험 받을 때 참 어렵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아니, 템프테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나보다 먼저 템프테이션을 받으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할 때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이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더욱 그래요. 이 청년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쉽게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의 마음은 항상 조급해요. 빨리 뭐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청년들 안 봤을 것 같습니까?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한 사람인데 그렇게 템프테이션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청년들은 이단 종교에 빠져버리고 이 젊은 시절에 이단 종교의 그 템프테이션 넘어갔어요. 젊은 시절에 어떤 친구는 정말 그 마음속에는 이블 디자이어, 섹슈얼 이블 디자이어 이거 참지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인생이 파멸돼 버리는. 이거 안 봤을 것 같아요. 봤습니다. 마지막에 구원했어요. 마지막에.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해도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는 거죠. The way of escape.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 피할 길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피할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 피할 길을 발견하느냐?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기가 피할 길이다. 여기가 내가 만들어 놓은 피할 길이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피할 길이 보여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할 길이 있는데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찾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 교회 생활 정말 잘하는데 기도도 많이 한다. 원래 잘생겼는데 귀걸이도 예쁜 거 찾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있다. 이 사람 살아있네. 그 증거가 기도예요. 한번 화면 보세요, 한번. Prayer is the vital breath of the Christian. Prayer라고 하는 것은 vital breath of the Christian. 크리스찬의 vital breath,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Not the thing that makes him alive.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걸 살리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 But the evidence that he is alive.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 있습니다. 아, 살아 있네요. 그 증거가 기도예요. 기도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죠.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저는 이번에 사순절 새벽기도 하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 9월달치 한 달치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knowledge, 기도에 대한 지식, 이건 잘 몰랐는데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knowledge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기도함으로써 바꾸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요, 그냥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빼놓지 않고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